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 11장 21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또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를 살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나타내실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참 특별하게 아끼시고 사랑했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고 또 그 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급보가 날아듭니다. 어떤 급보냐? 예수님,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베다니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시니까 주님만 오시면 나사로의 병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웬걸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놀래서 급히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에게로 갈 줄 알았더니 안 가신 겁니다. 이틀간이나 더 머뭇거리시고 일부러 늦게 가신 거죠.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천히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때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갑니다. 마리아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서운함이 많았겠죠. 마르다가 나가서 그래도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이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이 마르다의 말 속에서 마르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24절 보면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랬더니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나도 압니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다. 이 안다는 그 본뜻은, 성경 원어의 그 본뜻은 배워서 아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안다는 그 본뜻에 대한 성경 원어가 달리 사용되는데,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이도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이것을 배워서 하는 거죠. 배워서. 근데 똑같이 한글로는 안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로스코입니다. 기로스코는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경험을 해서. 체험을 통해서 안다. 훨씬 더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체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거죠. 어찌됐든 이 나리아는 주에게 내가 마지막 날에는 내가 우리 오라비도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했을 때 에이도 내가 들어서 압니다, 배워서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했죠. 결과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율법을 몰라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것도 우상 숭배 개념, 계명,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이걸 몰랐다고요?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멸망했습니다. 아는데 멸망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멸망했습니다. 지금 세계 유럽교회가 점점 쇠퇴해져가고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덩그러니 건물만, 역사만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교회가 예수님을 몰라서 멸망한 겁니까, 지금? 서유럽이, 유럽이 우리나라 신학을 어디에서 배웠는데요? 다 유럽에 있는 학자들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들에게서.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멸망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도 율법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유럽교회가 또는 한국교회가, 교회들이 멸망해 가는 것도 예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멸망해 갑니까? 믿지 않아서 멸망한 겁니다. 믿지 않아서. 안 믿으니까. 알기는 잘 알아.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면 어지간한 설교 다 들어봐 놔서 특별한 중요한 사건들,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말씀도 포함해서 이 말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모르십니까? 압니다. 설교라면 뭘 모릅니까? 어떤 분이 설교 한마디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소리로 나올지 다 짐작해가고 다 한다고.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압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살립니다. 우리가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아는 것이 병이 됩니다. 아니까 안 믿으려고 해요. 안다고. 기도에 대해서 아니까 기도를 안 해요. 심지어는 기도학 박사까지도 있더라고. 기도는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예배는 잘한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말씀을 잘 안다는데 말씀은 안 믿어요. 순종 안 해요. 병이죠. 중병이죠.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무지한 사람들은 겸손하기라도 합니다. 모르니까 예 목사님, 예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럴 건데 아니까
불순종합니다. 잘 알아요. 그건 죽을 병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서 멸망한 것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멸망해 가는 것, 예수님 몰라서 멸망해 가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목사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문제다는 거예요. 목사들 향해서 그런 질타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이게 뭔 말이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도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이죠.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아예 알지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서 배워서 합니다. 부활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믿는 신앙.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다는 믿음을. 네가 얼마나 아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믿음.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거죠.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 왜 그렇게 기적들을 일으키십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일부러 죽게 한 것도 다시 살리셔서 뭐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을 아는 자가 죽어도 산 것이 아니고 주를 믿는 자가 그 믿음을 통해서 죽어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면하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병이 고침받고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합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스스로도 몸이 아프면은 내 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스스로가 주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이 드니 내 병 좀 고쳐주시옵소서 막 믿음으로 안수하면서 예수를 미안하니 병은 치료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주님께서 말할 때마다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압니다.
예, 그리 될 줄 제가 압니다. 그래 주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있어야죠. 잘 알아야죠. 그러나 아는 것의 그 최종 목적은 뭡니까?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믿음으로 가야죠. 아는 것이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야죠.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알고만 있으면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일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쉽게 표현해서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어떤 것을 말씀한 겁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나사로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또는 모든 주의 이름으로 핏값을 세우신 교회들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냐?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모든 말씀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활발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요.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정복하는 그런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면서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이끌어가는 것,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짓밟히고 날마다 못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특히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끌려 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뜻, 다시 그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가 살아야 됩니다. 죽었지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나사로가 죽어서 그 시체를 넣어뒀던 무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다. 돌이 무덤을 꽉 가로막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돌을 옮겨야지.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를 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돌. 그 돌이 무엇이 돌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그 돌,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우리 성민 순목교회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똑같이 마리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뭐가 지금 마음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까? 주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전가를 늦지 않게 보냈을 건데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거리였고 죽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던 거 아는데 왜 이틀을 머물다 가셨다니까요. 그런데 전가를 충분히 받았놓고도 뜩장 비우시다가 늦게 오셔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래도 자기는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따랐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전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셔갖고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깊은 슬픔과 원망이 가득 담긴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겁니다. 차라리 주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기대도 않죠. 주님만 오시면 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라비가 다 죽어가도 오늘 같은 암 말기 환자 돼갖고 이제 다 죽어가도 오늘 내일 하고 죽어가도 주님만 오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사람을 보냈을 터인데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원망이 컸을까요? 우리들도 이런 원망, 이유야 어떠한지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 전들어 버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항상 살아가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게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돌과 같은 것, 그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서두에 말씀드릴 것처럼 알고만 있는 신앙입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이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쉽게 말해 알고만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생각만 하고 행동은 없습니다. 행동이 없어. 해야지. 그리고 하진 않아.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마음에 간절하대. 아, 정말 알고 싶대.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 시도를 안 해. 왜 안 합니까? 아니, 목사님, 성경 읽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럼 처음부터 쉬울 줄 알았어요? 어려워도 읽어야죠. 계속 읽어야죠. 열심히 해야죠. 아,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냥 다른 분들이 보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확 사로잡아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만 하고 기도는 안 해. 처음에 아무리 기도를 더디게 하고 더듬거리고 버벅거리고 그럴지라도 시도해야지요. 자꾸 하다 보면 기도에 입이 열리는 것인데 안 해. 입을 닫고 있어.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 내 생각으로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 합당한 것을 내가 말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포하라고 해. 근데 안 해. 어색하다고, 이상하다고. 예수 이름 하니 더러운 게 따라갈지어다. 이거 광신자 같기도 하고. 안 해. 처음에 할 때는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면하니 병은 치료될지어다. 내가 이상해요, 내가. 이거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별 생각이 나듭니다. 그런데 계속해 보세요. 계속해 보세요. 그걸 이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하라고 하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생각만 해, 생각만.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죠.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지요. 너희들의 믿음, 행함이 없으면 시체다는 거예요. 시체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서 수십 년이나 경력만 쌓으면 뭐합니까? 목사의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직분이 능력을 나타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력이 능력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믿음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로막힌 부정적인 판단입니다. 부정적인 판단.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의 우는 것 마르다 또는 마리아. 그러니까 초상이 났으니까 오라비는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고 그렇겠죠. 주님께서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고 해도 하셨잖아요. 내 오라비를 내가 살리겠다. 부활하는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내가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래 놓고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오라비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미 끝났다,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왔지만은, 이제 와서 뭐해?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 저 예수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나사로 다른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쳤으니까 좀 일찍 왔으면 살아났을 것인데 저 아끼는 제자를 갖다가 사랑하는 제자를 저렇게 살리지 못하느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주위에 쑥덕거렸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수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보면 정탐꾼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생각이 확 사로잡혀갖고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스스로 뭐라고 판단? 우리는 못 이겨. 봤더니 저 크고 견고한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을 하고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들이 있는데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저들에게 메뚜기 같은 이 존재들이 어떻게 저들을 이기느냐. 이길 수 없다. 스스로 부정적인 판단합니다. 안 돼. 이제 하면 뭐해? 이게 꽉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부활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스스로 안 된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는데 안 된다고 하는 자에게는 안 될 것이요 된다고 하는 자에게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리 눈앞에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아니 끝났다 할지라도, 상황상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모든 그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의사를 믿으십시오. 네 번째, 하나 더 볼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 막고 있는 현실 상황에 붙잡히는 겁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 이게 우리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이야기일 것이고 가장 근접한 이야기일 겁니다. 현실 상황을 보고 딱 붙잡혀버려요. 무슨 말이냐?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에게 사로잡힌 겁니까? 예수께 내가 내 오라비 살릴 거야 이야기를 해도 뭐 때문에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오라비 시체가 썩어갖고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 이야기죠. 시체가 죽어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답니다. 이거에 꽉 잡혀버린 거예요. 이것이 주님 말씀이 내가 살리겠다고 해도 안 믿어버린 겁니다. 안 믿으니 역사가 안 일어나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더 안 믿어요.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안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상황이 지금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게 뭐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어떤 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요. 아,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상황이 다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서로 주위의 어떤 분위기상 기도한다. 믿음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거지. 그나마 입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또 은혜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지. 안 하죠. 상황이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다른 이야기,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말하다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됐답니다. 나흘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중동 지역은 썩은 냄새가 나죠. 그 뜨거운 날씨에. 그래, 그게 사라졌다고. 우리도 우리 현실을 보고 그러잖아. 아무리 봐도 될 만한 어떤 구석이 하나도 안 보여. 소망이 안 보여. 내 자식을 보니까 저것이 앞으로 뭘 살아갈까? 소망이 안 보여.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삶을 보니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봐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봐도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그거 거짓은 아니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그것도 정확한 판단식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붙잡혔을 때는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막고 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2028-3년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고 있는 것, 불신앙적인 것들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옮겨 놓았을 때 비로소 죽었던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막혀있던 가로막고 이 돌을 옮겨 놓으면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돌을 옮겼으니까 주께서 나사로여 나오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적인 돌을 옮겨서 2023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